이노는 채속 공자와 견정 선생의 문답을 통해 도교의 여러 이론을 비판하고 불교의 뛰어남을 설한다. 견정론 상주마 합권 현의 지음 이한정 번역. 채속 공자가 견정 선생에게 이같이 말했다. 저는 속세에 오랫동안 묻혀 살아왔기에 생각이 대방을 알지 못하고 말세에 태어났기에 마음이 폭리에 어둡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게을리 하다가 갈림길에 부딪히면 머뭇거리면서 끝내 말에 체하고 현혹되어 평탄한 길에서도 자빠지는지라 스스로 현혹된 것을 가슴에 품고 세월만 보냈습니다. 바라건대 손가락으로 남쪽을 알리고 소매로는 북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선생이 책상을 치우고서 이같이 대답했다. 내 어려서 시경과 예경만을 익히다가 장성하여서는 옛 전적을 즐겼는데 이에 탐닉하여 해를 거듭하며 살펴보아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책에 실린 것이나 글자로 쓰인 것은 제왕의 치도일 뿐이다. 무릇 거룩한 가르침의 무로는 시비를 환히 밝히지 못하면 비류를 상세히 가리지 못하기에 오래도록 영대에 두고 살피면서도 나를 벗하는 이 없는 것이 한스러웠는데 그대가 지금 묻는 것도 말만 헛되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공자가 무릎을 꿇고서 이같이 말씀드렸다. 모름지기 이를 기록하는 서책이나 조를 편력하는 사는 옛사람의 찌꺼기를 전한 것인데 참으로 선왕의 거려를 이 같은 말세의 속인과 논한다고 하여 어찌 의논이 되겠습니까? 석가께서 자취를 남긴 법왕의 교화는 구류를 뛰어넘어 독고하는 것인지라 만겁도록 우러러보아도 언사로는 그 경계를 새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지혜로는 그 조짐조차 들여다보지 못하며 휘황하기가 십경이 청천에 빛나듯 하고 도도하기가 구형이 벽해에 파도치듯 합니다. 이는 대체로 세간을 벗어나는 성지인지라 저의 짧은 혀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도가를 가르침으로 베푼 것은 유래가 깊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서에서 백양의 전에 이르도록 모두 수신하여 치국하는 요체이면서도 연명하여 장수를 누리는 공로가 있고 가만히 은둔하여 마음을 맑게 비우는 교약이 있고 부드러우면서 태평스러운 덕망이 있고 너그러우면서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예봉을 꺾어 분란을 풀어내는 공능이 있으니 진실로 범부를 이롭게 하되 시정에 흐트러짐이 없으니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도 이에 비롯합니다. 근자의 오나라와 총나라가 강역을 나누었고 송나라와 제나라가 대통을 이었으나 각기 천존을 세워 교화의 주체로 삼았습니다. 경론의 말씀에 따르면 천존이란 도법의 종가이고 현문의 극이인지라 하늘과 사람이 모두 받들기에 천존이라 부릅니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원천인데다 음양이 시작되는 근본으로 천지를 낳고 건곤을 잉태하기에 만물이 이를 바탕으로 형태를 세우면 삼광이 그것을 받아 모양을 이룬다 하는데 그 말에 따르면 천조는 천지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선생께서는 학문이 산봉우리처럼 넉넉한 데다 석실마저 겸하셨으며 도는 육아와 역사를 갖추신 데다 식견과 변제가 세밀하십니다. 맑은 거울이 높이 매달려 오는 물건을 비추듯이 큰 종을 두드리기를 기다려 바람 타고 흐르듯이 이 깊은 의심을 터놓아 미혹한 이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마침내 선생이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어리석고 고집센 중생이 어찌 그대뿐이겠는가. 들어와 앉으라. 내 그대에게 이를 한번 논해보리라. 대체로 도가를 가르침으로 삼은 것이 황제에서 비롯하여 백양에 이른다는 일이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다고 치더라도 천존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그릇됐는지 그대는 잘 귀담아 듣거라. 내가 그대에게 이를 분석하여 논하리라. 대체로 우주의 바깥은 말로써 다다를 바가 아니기에 사람이 이를 알 도리가 없으나 천지에 아는 귀와 눈이 이르는 곳으로 모두 상세하게 규명할 수 있다. 내가 설을 열람하다가 고인이 남긴 말이 간독에 기록된 것이나 한묵에 전해지는 것을 훑어보았으므로 마땅히 그대에게 사적에 근거하고 정기에 의지해서 말하겠노라.
주역의 구명결에서는 천지가 갈라지기 전에 태역이 있었고 태초가 있었고 태시가 있었고 태소가 있었고 태극이 있었기에 이를 오은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를 풀어보면 기의 형상이 나뉘지 않은 것을 태역이라 부르고 원기가 바야흐로 싹트는 것을 태초라 부르고 기가 형태를 바로잡는 것을 태시라 부르고 형체가 변하여 바탕을 이루는 것을 태소라 부르고 바탕과 형체가 모두 갖춰진 것을 태극이라 부른다. 오기가 차츰 변화하는 것을 오은이라 부르니 이것은 기의 형태와 바탕이 갖춰져 서로 떨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모두 태역이나 태소 따위로 부르는 것이다. 또 여기 통계에서는 역의 태극이 있고 이것에서 양이가 생겨나는데 기가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기가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에 뭉쳐 땅을 이루기에 천지가 화합하여 사람이 생겨나면 사람을 이것에 보태어 삼재라 부른다고 한다. 또 주역서괴에서는 천지만물이 있고 나서야 군신이 세워지고 부자가 정해져서 장유와 부부의 예법과 좀비와 상하에 구별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태역 이전에는 기색이 갈라지지 않았고 형태와 형상이 나타나지도 않아 아득하게 혼돈된 모양 없는 모양이었으며 이의가 나누어지자 천지의 형태가 갖춰지고 삼광이 명랑해져서 기의 형상과 바탕이 보이면 마침내 음양이 교합하여 사람이 비로소 생겨났다고 한다. 이 이후에야 삼재가 드디어 갖춰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서와 기를 겸하여 풀어보면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알 수 있다. 천존이 만약 원래부터 형색이 없다면 태역 따위와 다를 바가 없어서 오온에 우선하여 생겨나지 못한다. 만약 형색이 있다면 삼재의 안에 태어나야 할 것이며 이도 태역에 우선하지도 못한다. 또 태극 이전에는 형태도 없고 형상도 없으므로 천존에게 형태가 있다는 것이 맞지 않음이 명확해지리라. 만약 태역과 기가 동일하다면 태극에 이르는 다음에야 삼재와 함께 형태를 갖추어 생겨나야 하는데 이것은 음양과 천지에서 생육되는 것인데 어찌 천존이 천지를 낳는다고 하겠는가. 이 같은 이치를 잘 연구하면 헛되고 실한 것이 스스로 드러나리니 따로 경에서 찾지 않아도 되리라. 이에 공자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여 이같이 말했다. 선생의 말씀처럼 참으로 허망하다면 이는 단지 풍속이 사람을 바꾸었다는 것인데 진흙탕에 빠져서 우매함만 늘었는데도 어리석게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현혹되었습니다. 다시 의문나는 점을 여쭙고자 하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의 영보경 따위에 따르면 모두 천존의 말씀이라 하며 부이 모두 보존되어 있으므로 근거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천존이 없다면 경전의 가르침은 어디서 비롯하게 되겠습니까? 영보경에 실린 사적은 너무도 분명하기에 제가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경전에는 천존은 대라천현도 옥경산에 머물면서 허공의 청림 가운데로 논일거나 채목의 아래에 앉기도 하면서 삼청의 상청에 처하니 구선을 충궐하는 우두머리이고 조회 때마다 백령이 모이되 그 풍계가 만 가지나 되기에 그 신변의 기이함이 모두 경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면 어떻게 이같이 하였겠습니까? 고견을 듣고 싶사오니 잠시나마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선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가 미신에 빠져든 것이 어찌 이다지도 심한가? 그대에게 대략을 논하겠으니 그대는 잘 듣도록 하거라. 대체로 거짓되게 말하면 안 되므로 말은 반드시 예경에 의거해야 하고 붓은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므로 일마다 전적에 근거해야 한다. 예경에 실리지 않았다면 바르지 못한 얘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적에 기록된 바도 없다면 실로 허무맹랑한 말이 된다. 겸상은 징험할 수 있고 취소, 승려와 속인 는 속이기 어렵기에 마침내 가르침을 달리하여 외방에 두고 기이한 자취를 이 가운데 붙여서 사책을 간구하여 명감의 이념을 갖게 하고자 재력을 구하였다. 만약 경줌을 저울질하여 사물을 가늠해보면 모해시 이전에는 문자가 조합되지 못하다가 영왕 이래로 서와 기가 늘어났으니 황제와 소후의 대화 전욱과 제곡의 조화, 당요와 우순의 굼과 하오와 은탕의 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무와 진양 이래로 한 해 이전까지 위로는 상서와 좌전이 있고 사마천의 사기와 황보밀의 제왕기가 있고 위유의 통기가 있고 양엽과 백예의 서가 있다. 역대로 서로 계승하여 연기를 뚜렷이 하되 큰 일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고 소소한 일마저도 실리지 않은 바가 없다. 선양과 전쟁의 제와 수녀와 보취의 환과 신기와 변현의 징표와 제의와 상서의 가문과 용봉과 구사의 통감과 어별과 현시의 정령에서 심지어 수목의 기괴함과 귀요임에까지도 모두 기록하여 빠뜨린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천존만은 그 일이 상세하지 않은가. 철왕이 오늘 여러 제업을 권여 사물의 시초 하는 것은 인왕의 연대로 아득하게 이어지되 오성을 본종으로 하였으니 이에 72성이 파생되어 번창하되 유소와 수인에 이르기까지 6기 96대 180만 2760여 년을 거쳤다. 당시는 문자가 생결하지도 않았고 풍속도 질박하였으며 태호에서 모해시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16대이니 합산하면 17,783년간의 횟수이다. 상기 72선을 거쳐서 염제 신농시로부터 황제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서로 18세를 이어왔기에 합산하면 1530년간이다. 문자가 생겨나자 점차로 기록이 상세해지고 이때부터 사관이 확립되어 겪은 대로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책이 구비되었으나 천존의 이치는 아무리 열독하여도 들리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면 그 허망함을 밝히기 충분하다 하리니 다시 무엇을 의심내겠는가. 이에 공자가 말했다. 선생께서 혈화처럼 변제에 능하시고 끊이지 않고 말씀을 토하시니 마음이 정갈하게 씻어지고 이목이 참신해집니다. 스스로 소리를 죽이고 숨을 삼킨 채 이치를 살피고 유연에 형통하더라도 미신에 막힌 것이 너무 깊어서 약간의 의욕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금 고견을 청하자니 부끄러운 마음만 앞섭니다. 재차 상세한 말씀을 청하고자 그동안 쌓인 우매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의 가르침의 자취와 의지가 몹시 많은 데다 법문이 명수나 사리가 적지 않습니다. 경전에도 36부의 명자가 있어서 모두 삼통에 포함되는 데다 옥자마다 모두 나타내어 밝혔으니 어찌 이 모두가 헛된 것이겠습니까? 선생이 말했다. 그대가 근본에 현혹되더니 이제는 또 말단에 현혹되는구나. 그대가 논한 것에서 약간만 보충하면 깨달을 수 있으리다. 도가의 경전은 모두 천존의 말씀이라 하나 이는 주체가 본래 허망한 것임을 실토하는 것으로 가르침의 자취라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가죽은 펄을 남기지 않는데 어찌 이를 다시 붙이려 하는가. 비록 36부가 남아있어도 모두 위서이며 그 무리가 삼통이라 칭하더라도 모두 실다운 기록이 아니다. 오자와 금서는 날조된 가운데서 생겨난 허위이고 은함과 요격은 허구 속에서 꾸며진 허구이며 자필이란 명칭도 말을 왜곡시켜 망령되게 세운 것이다. 주도의 설도 억지로 치장하여 헛되이 이름 붙인 것으로 그 같은 일을 말하여 비루한 백성을 현혹시키되 진실을 은폐하니 이것도 허망하다고 할 수 있으리다. 도가에서 경전과 그 가르침을 천존의 계시라 주장하나 교주가 궁극적으로 있지 않으므로 경의 주체가 없이 설해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경을 설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허위의 단서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근원을 캐고 원천을 따져야지 어찌 번잡한 언사에 매여 애를 쓰는가. 그대가 아직도 미처 깨닫지 못하니 끝내 분석하여 논하여야 하겠구나. 36부라 칭하는 것도 그 이치가 이러하다. 이 같은 이름은 불경에서 나온 것인데 도사가 이를 근거로 창작하였다. 비루하고 우매한 무리들이 많으면 좋다고 여겨서 불경에는 12부가 있는데 이에 24부를 더하여 모두 36부를 만들었다. 불법에서 안따위의 6근의 염진을 설하고 이에 기인에서 죄명을 제정한다. 이어 6근의 매 근마다 6종 법문을 열어서 6 곱하기 6은 36인 까닭에 36이라 표시하는 것을 보고는 이같이 따라 호칭하더라도 그 이름만이 있을 뿐이지 끝내 그 이치는 없다. 매 부의 내용마다 사리에 어긋나는 것도
이것은 성인의 풀이가 아니라 망령되게 날조하였으니 어찌 면밀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36부가 거짓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삼통이란 명칭도 불경의 삼장을 모방하였으니 삼통이란 첫째를 통진이라 이르고 둘째를 통연이라 이르고 셋째를 통신이라 이른다. 이 같은 것을 삼통이라 하는데 여기서 통이란 통찰하여 밝게 깨닫는다는 이치이기에 이 같은 세 부류의 경전을 익히면 도리를 밝게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고자 삼통이라 부른 것이다. 통진이란 불법의 대승경전을 배워서 법체의 실상을 풀어내는 것이고 통연이란 이치를 설명하여 진실에 개합하는 것이고 통신이란 부적 근방의 부류이다. 지금 삼통의 경문을 조사해보면 오직 노자의 두 권이 통연의 목차에 약간 섭수되었는데 그 통진부란 바로 영보이다. 경전의 숫자도 근대의 오사대조의 도사, 가련이나 송문명 및 고안 따위가 날조한 것으로 모두가 실다운 근거가 없다. 그 통신의 일부는 후한말 촉나라 사람 장도릉이 스스로 설한 것이라 하는데 저희가 아미산에서 돌을 닦아 증거하자 노자가 자미궁에서 하강하여 장도릉에게 천사의 직임과 부적 근방의 일과 귀신을 부르는 술법을 수여하였다고 이르면서 도릉이 몸소 도경이라 날조한 경이 수백 권이나 된다. 장도릉이 천종과 마주보고 설법하였다는 경전도 그 경문은 대부분 천사 장도릉이 설했다고 한다. 진무제가 오나라를 평정한 이후에 장도릉의 경법이 처음으로 강자에 유포되었다. 손문명 등이 장도릉이 날조한 경전에다 의소를 창작하여 이를 풀이하자 이로 인해 다시 위경이 급증하여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삼통이 날조된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고자와 금선은 천존이 옥경의 현도에서 경전을 설하자 여러 천상의 진인들이 편집하여 옥이라 제자하고 그 경문을 베낀 것이라 하는데 일설에는 옥자란 여러 천서의 이름이라고도 한다. 금선은 금에 새긴 것을 제자한 것이니 지금의 도사들에게 수여되는 진문 및 상청의 어휘들은 모두 옥자로서 글을 삼는데 그 글자가 소전과 비슷하면서도 소전이 아니다. 도가는 진행도를 밝혀서 5방의 단을 세우고 각자 하나의 진문을 펼치는데 그와 같은 글과 글자를 옥자로 쓴다. 송문명 등이 예설을 지어 이를 번역하였다는데 송문명에 따랐다는 이 같은 경위를 징험해보면 글자를 위조한 것임이 더욱 뚜렷해진다. 만약 옥자가 원래 여러 천상의 진인이 쓰던 것이라면 송문명은 근대의 도사인지라 설법하는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경을 편집한 진인과 서로 접촉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송문명이 옥자를 알아 예서로 바꾸었겠는가? 이는 옥자는 송문명이 지은 것인데 전서체로 고치고서 옥자란 이름을 허위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예서로서 그 날조된 글자를 다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니 이같이 증험해보면 환히 알 수 있다. 또 은함과 요격이라는 것도 함은 경전을 담는 상자이고 격은 경전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이는 천존이 설한 경전은 하늘과 사람에게 공경받는 것이라 은함에 담고 옥장에 모신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누가 옥이 귀하기 때문에 경전을 제본하는 데 쓰인다고 하나 이 같은 것은 헛된 말로 전부가 속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성궁은 인간보다 좀 귀하여 매사가 다를 텐데 만약 인간의 음과 옥으로 천궁의 보물을 삼는다면 인간의 소리와 색도 천궁에서 귀중한 것이 될 수 있겠다. 소리와 색으로 경전의 말씀을 위조하는 것도 망령된 것인데 음과 옥이 어찌 진제가 되겠는가. 세계 대경이 동일한데도 서로 간에 어떠한 차별이 있기에 진제로 옹립하면서 색을 부정하는지 그 연유를 모르겠다. 또 자필과 주도라 하는 것은 한층 더 거짓되며 단지 붓이 생겨난 것은 6나라에서 비롯된다고 전하는데 진나라 사람 몽염이 최초로 붓을 만들었다. 진나라 이전에는 모두 나무를 깎아 글을 쓰면서 이것을 참이라 부르거나 또는 찰이라 부르거나 또는 고라 불렀기에 원래 붓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었는데 어떻게 천존이 이를 붓니라 불렀겠는가. 하물며 오색도 실답지 못하고 육진도 모두 헛된 것인데 미혹된 마음이 집착에 매여 망령되게 색이라 하는 것으로 성현에게는 본래 이 같은 소견이 없다.
이는 송문명 등이 세속에서 귀히 여기는 주자로서 도참을 색칠하는 데 쓰면서 이같이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또 도라는 것은 육도를 본떠서 허망하게 태공의 병서 이름을 표절했으며 바로 세속의 책을 가지고 이름을 달리하였다 하나 병지를 따서 목차를 정했기에 참으로 진로의 경계를 여의지 못하고 바야흐로 생사의 흐름에 묻힌 것이라 하겠다. 말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겼으나 이치를 궁리해보면 전부가 헛된 자취일 뿐이다. 공자가 선생의 이 같은 말을 듣고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마음이 동요되어 어쩔 줄을 모르다가 마침내 선생에게 이같이 말했다. 듣건대 중구는 쇠도 녹인다 하고 참언을 자꾸 하면 뼈도 녹아난다고 했습니다. 선생께서 이같이 논의하셔도 반박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나는 것을 아직도 풀지 못하였으니 다시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에서 채움과 하광이 허공에 맺혀 글자를 이루고 연희와 모에게 뭉쳐진 기가 글이 되었다 합니다. 깃줄기가 팔각형의 글자를 사방 한 장으로 들이우자 마침내 영보가 모두 시연되었다 하는데 이는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선생이 말했다. 생각을 고루한데 집착하는 이는 바꾸기 힘드나 성품이 밝아서 살피는 이는 쉽게 깨달을진대 그대는 깊이 빠져들어 정신을 잃고서도 되돌리지 못하며 미혹이라 생각하고도 보는 것에 휘말려 다시 의심을 내는구나. 그대는 자세히 들어보라. 내가 그대에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 같은 경전의 뜻을 일러주겠다. 대체로 진문이라 서술하는 것은 근원을 속여서 영보의 허망한 자취를 현시하려는 것임을 이미 말했다. 천존이 일기의 단서를 머금고 양의를 포괄하는 시초부터 물상과 군형을 낳아 기른다고 말하는데 저 경전의 말씀이 헛된 소문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글씨의 성립이 어떻게 기의 맺힘이라고 추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송문명 등이 진문의 인을 위조하여 그 연기의 상을 망령되이 세운 것이다. 그리하여 천존이 운하의 기가 맺히고 뭉친 것에 감응하여 글을 잃었기에 글자가 바로 사방 L장이나 되었다는 것은 세속의 책과 달리하려는 의도이고 빗줄기가 팔각으로 내렸다는 것은 전의 채를 달리 쓰려는 것이다. 만약 진문을 이 하방에 드러내어 범속에서 모두 알리려면 반드시 신령한 형상도 시연해야 하나 진문이 만약 상방의 천존이 모두 통솔하는 곳에 있다면 그리 번잡해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괴이한 자취를 나타내어 해조의 논을 펴고자 해도 궁리하는 것이 달팽이 뿔처럼 허무한지라 이 또한 거짓이다. 공자가 말했다. 자가 기가 허공에 맺힌 것임을 거짓니라 말씀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도 대라천이나 현도의 경계 및 옥경 또는 허공의 청보림이나 채목의 영수나 삼청상계 및 구선의 영고의 도속을 함께 말씀하신 것이 어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선생이 마침내 팔장을 풀고 이같이 말했다. 마침 그대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대가 먼저 물었구나. 지금 그대에게 그 허망함을 모두 드러내주겠다. 영보의 위경에 따르면 32천이 있는데 그 천사는 밑에서 위로 중첩되어 놓여 있다고 한다. 밑에서 첫 번째가 태왕왕증천이고 두 번째가 태명홍모천이고 세 번째가 청명하동천이고 네 번째가 현태평육천이고 다섯 번째가 원명문거천 여섯 번째가 상명칠료천이고 일곱 번째가 허무어령천이고 여덟 번째가 태극몽해천이고 아홉 번째가 정명화양천이고 열 번째가 상진연명천이고 열한 번째가 휘명종표천이고 열두 번째가 충락환가천이고 열세 번째가 허명당위천이고 열네 번째가 관명단정천이고 열다섯 번째가 현명공경천이고 열여섯 번째가 태완극요천이고 열일곱 번째가 원제공승천이고 열여덟 번째가 태안항해천이고 열아홉 번째가 현정극풍천이고 스무 번째가 시왕고망전이고 스물한 번째가 태왕홍중천이고 스물두 번째가 원사강유천이고 스물세 번째가 상바벌락천이고 스물네 번째가 무국담서천이고 스물다섯 번째가 호정소도천이고 스물여섯 번째가 연통원통천이고 스물일곱 번째가 태물한총천이고 스물여덟 번째가 태소수락천이고 스물아홉 번째가 태어무상천이고 서른 번째가 태석등승천이고 서른한
번째가 용변범도천이고 32번째가 태극평육천이다. 대체로 도가의 32천에 근거하면 대라라는 이름은 빠져 있으니 원래 대라천이 없었음이 분명해진다. 이 또한 망령되게 날조한 것으로 이 같은 32천조차도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다. 어떻게 이를 아는가 하면 지금 제24천을 담서천이라 하고 31천을 범도천이라 이름하는 것에 근거한다. 표절한 담과 범의 두 글자는 원래 이 땅에는 없었던 것이다. 옥편에도 이 같은 글자가 없다. 담과 범의 두 글자는 원래가 불경에서 나온 것인데 그 상대되는 말을 찾지 못하자 천축의 의문을 새기고자 번역하던 이가 만들어 석가의 성질을 기술한 것이다. 이 땅에는 원래 이 같은 글자가 없었으나 나중에 가롱이 불경에서 범이란 글자를 베끼고 정이라 새겼기에 육법원이 이로써 절운에 편입하였다. 만약 천존이 영보 따위의 경전을 설했더라도 이는 불법이 동쪽에 전파되기 이전이므로 이 글자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름에 충당할 수 있겠는가? 만약 불법 이유라면 이는 불경을 표절한 것이며 근자에 위조하여 그 진태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조한 자취만은 저절로 뚜렷해진다. 저 대라라는 이름이 참으로 이 같은 부류에 해당되니 이처럼 한쪽을 징험하면 나머지 세 모서리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또 현도의 성궁과 옥경의 영수란 것도 경의 말씀에 따르면 현도는 옥경산 위의 궁전 이름이고 금골은 현도궁의 대골을 호칭하는 것이라 하나 그 종지를 검토해보면 허망함이 더욱 뚜렷해진다. 도가의 법이 이 땅의 가르침이고 천존이 이 땅의 성인이라면 설명하고 교화하는 것을 외번에 두지 않을 터이니 그 머무르는 곳도 이 땅 위라야 함당하다. 문자에서 추정되는 제왕의 경계는 위로는 헌왕에 대해서 아래로는 희주의 조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는 진안을 넘지 못하고 서쪽으로는 대안을 지나지 못하고 남쪽으로는 겨우 상군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안문에 막혔으니 이 가운데에 넓고 좁음으로 저 하늘에 멀고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또 십주기에 따르더라도 옥경은 말할 것 없고 현도란 지역조차 찾지 못하는데 천존이 어떠한 곳에서 교화를 폈다 하겠는가? 만약 여러 천상이었다 하더라도 천상과 인간의 경계는 완전히 달라서 단지 더럽고 깨끗하다는 차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조차도 같지 않은 데다 그 글자도 더욱 좋을 것이니 매사에 모두 현격한 차이가 있으리라. 단지 천지 일월사나 금옥 주패 따위조차도 동업에 함께 감득하는 망정에서 귀천이 있다는 집착을 내는 것이니 상천에는 이 같은 일이 없다. 바로 인간이 금과 옥이 짐귀하다고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에서 선도와 상골이라 이름 붙이고 다시 성인이라 덧붙여 말하더라도 참으로 이와 같지 않을 터이니 이 또한 거짓이 된다. 단지 세간의 말조차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 말리 이내라도 말소리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 하물며 여러 하늘도 각각 성운이 유별할 터이니 설사 천존이 실제로 옥경산 위에서 설법하였고 마침내 사람의 의지에서 사방으로 전해져 이 땅까지 왔더라도 반드시 번역하고 나서야 유포된 수 있는데 증엄해보면 경전을 전한 사람도 없는 데다 번역을 한 장소도 없다. 설사 경전의 말이 이 땅의 의문으로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사람이 전하는 것을 기다려서야 이 땅에 다다를 수 있다. 천존이 경전을 설한 뒤에는 반드시 이를 모아 기록하는 문인이 있어야 상천에서 하대로 전하게 된다. 현도의 승경에서 출발하여 적현의 신주에 이르러서 36부의 영문으로 새기고 12품의 과격을 연출하였다면 이는 사람의 일 가운데 참으로 장관일 텐데 어째서 사정만이 남아있고 기록된 것이 없는가? 대체로 유정이라면 그 불가능을 알 수 있으니 이 또한 거짓이 된다. 또 공청의 보림이나 채목의 영수나 사마의 처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다 구구의 장소조차도 불확실하다. 비록 이름을 달리 날조해서 속세의 사물과 달리 보이도록 기도하더라도 오직 영보경에서 설하는 것은 근거 삼을 만한 전이나 기가 없다. 내사가 헛된 말에 뿌리 박는 것이 마치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은지라 이 또한 거짓이 된다. 또 삼청의 천상과 구선의 천부를 말하는 것도 헛된 자취만을 늘려서 그 헛된 종지를 보태려는 것이다.
영보경의 삼청전의 이름에 따르자면 앞서 말했듯이 상하로 겹쳐서 안치하였다. 하천을 상청이라 하고 중천을 태청이라 하고 상천을 옥청이라 하니 이러한 것이 바로 삼청이다. 이 같은 삼천은 32천의 바로 위와 대라천의 아래에 두었으니 옥청은 천존이 머무는 하늘이고 태청은 대도군이 머무는 하늘이고 상청은 노자가 머무는 하늘이라 풀이하였는데 그 가르침을 따져보면 바로 허위임이 드러난다. 영보에는 32천의 천위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만약 3천 및 대라를 보충하면 바로 36천이 되는지라 이미 있던 32위와 맞지 않기에 이 또한 불가하다. 만약 3천과 대라가 32천 내에 있다면 3천과 대라는 별명에 불과해서 32천의 명수에 나열하여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그러한 별명의 이름을 경전에서 따로 호칭하는 바가 없으니 32천의 명수가 아님이 분명해져서 이 또한 거짓이 된다. 또 이 경전은 천존의 말씀이라 칭하는데 설법하는 주체가 원래 헛되게 날조한 것이니 설사 삼청의 이름이 있더라도 원래 옹립할 만한 천존은 없다고 하겠다. 소위 옥청의 경계라는 것도 막론에 불과하니 대도군이라 호칭하더라도 도는 허통의 이치이고 무물을 이르는 것인데 태상도군에게 어찌 형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태청의 하늘도 세울 수 없으므로 이 또한 거짓이 된다. 노자가 수레를 몰고 서역으로 갔다가 종당에는 승천했다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으니 상청의 위를 헛되이 표시하는 일 따위는 모두가 헛바람치는 말이다. 두세 번을 거듭하면서 더욱 허망해졌으므로 그 거짓된 자취가 바로 뚜렷해진다. 구선이라 말하는 것도 경전의 말씀에 따르면 신선에는 9등급이 있어 등급의 차별에 따라 그 위를 표시한다는데 천존이 만약 그 우두머리라면 이는 신선의 부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신선점 가운데 어째서 실려 있지 않은가. 설사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생사를 면하지 못하고 마침내 거파에 불태워져 성증의 위에 들지 못하기에 대체로 그 경위를 날조한 것이 바로 이 같은 유이다. 공자가 말했다. 선생이 거침없이 말씀하시어 아무리 말솜씨가 혓바닥에 꽃 피듯 하고 구변이 샘솟듯 끊이지 않고 문장이 급류가 쓸 듯이 하여 말로 치는 것이 마치 따사로운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고 매서운 가을바람이 낙엽을 쓸 듯하여도 말은 한낱 말일 뿐입니다. 이심나는 것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영보도인경에 따르면 천존은 시청천 가운데 벽락의 공가인 대부려토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존이 거주한다는 근거가 되니 설법하였다는 것도 의심할 바가 없어서 시청천도 분명해지고 벽락의 궁도 확실해지는 데다 그 경계를 표시하여 공가라 호칭하고 그 국토를 이름하여 부려라고 새겼으니 어떠한 고론이라도 이 같은 일마저 거짓이라 배척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이 손바닥으로 입을 쓰다듬으면서 공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고 아내는 공자에게 칭찬 들었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저금은 장생에게 분노를 느꼈는데 내 예전에는 이를 괴이 적게 여겼으나 지금은 이를 믿게 되었다. 시청의 하늘과 대라가 어떻게 다른지 벽락이란 이름이 상청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앞서 일러줬어도 다시 현혹되는구나. 소위 32천의 설에 따르면 하늘에는 시청이란 이름이 없다. 또 삼청의 위에도 그 위에 불효의 경지가 없는데 이를 뒤섞어 놓았으니 시종이 어그러졌다. 단지 여러 천상에는 모두 천인뿐이며 욕계의 천상에는 남녀가 섞여 있는 곳으로 비록 욕사에 가볍고 무거움이 같지 않더라도 10가지 업을 훌륭히 닦아야 그 경계에 태어나니 인간이 영토를 나누고 들판에 내 것이라 표시하는 것과 같을 수 없다. 또 새끼 위로는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으니 이는 사무량인을 닦아야 저 같은 과를 감득하게 된다. 마침내 토지가 없는 실에 감득하고 나면 온갖 보배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말하는 대부려토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어찌 황당하지 않겠는가. 그 거짓된 경위는 증언해 보면 알 수 있기에 이는 그대 자신의 생각이 어두운 것이지 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공자가 말했다. 천상에는 땅이 없다는데
정말로 이러하다면 천존의 위실력도 거짓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경문에 의하면 천존이 사람을 제도하고자 경을 설할 때에 7일 7야 1 동안 여러 천상의 일월과 선이 일시에 윤전을 멈췄고 신풍도 고요해지고 사내가 구름을 감추었기에 하늘에 떠서 가리는 것이 없어 사기가 맑았다고 하는데 이는 위실력에서 그리 된 것입니다. 성덕이 영감하기 때문에 1월이 경에 머물러 운행을 그쳤고 바람이 구름과 안개를 거두어 맑게 하였으니 대성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선생이 말했다. 하늘이 없다고 했더니 도리어 하늘이 있다고 알아듣는구나. 땅이 없어도 땅에 서듯이 하고 1월이 북끝에 따르고 풍운이 가리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도 사실을 따져 논하자면 그런 일은 없다. 성가 돌아가며 금운이 사상에 응하는 것은 365도의 4분의 1도이니 12번 교차하고 주야로 백각인데 주위를 돌면서 왕복하는 것을 어찌 잠시라도 멈추겠는가. 춘분과 추분의 이 분과 동지와 하지의 이지가 연이어 차고 기울기의 대수에는 모자람이 없다. 일식이나 월식으로 박야하여 시간이 어긋나거나 운행의 차제가 도수를 이르면 사책에 반드시 일을 써서 천사를 기록하였다. 일도가 약간만 길더라도 길조라 하여 오히려 사책에 써서 후대에 알렸는데 하물며 하늘이 한 번에 700각이나 돌지 않았다면 천지가 생긴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성이 없었을 것이니 이는 사적을 별도로 꾸며낸 것이다. 여 간첩에 비춰 보더라도 전제되어 기록된 것이 없으니 분명히 이는 거짓이다. 혹 이 같은 성기 1월 풍운 사내 따위를 논하여 이는 천상의 하늘이지 인간의 하늘이 아니라고도 말하는데 도리어 천상 세계에는 1월이 없고 자연의 광명으로 멀거나 가깝거나 서로 비추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주야로 삼는 것이 이 땅과는 서로 같지 않다. 손문명 등이 단지 이 땅의 1월과 사내를 보고 천상도 이와 같다고 여겨서 1월 풍운 사내 따위에 물건이 있다고 하였으나 여러 하늘 위에는 원래 이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 거룩한 가르침에 상세히 나와 있음을 몰랐으니 이는 대략이나마 그 거짓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하늘 위에 1월 따위가 없다고 선생께서 말씀하시나 천존이 경을 선하는 이익은 실로 막대합니다. 경전에서는 천존이 사람을 제도하고자 경전을 설하자 한 번은 한나라의 남녀로서 귀머거리였던 이들이 모두 들리게 되었다 하며 두 번째는 장님의 눈이 밝아지고 세 번째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네 번째에 절름발이가 걸었다 하니 이렇게 10번을 채우기까지 임신을 못한 부인이 잉태를 하고 새나 짐승이 새끼를 베고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않았거나 모두 무사히 태어나 자라고 땅 속에서 숨겨져 있던 금과 옥이 그 형체를 드러내고 백골이 모두 살아나 다시 사람이 되었다 하니 이를 빌미하여 신공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말했다. 그대도 어떤 사람이 잠자면서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또 꿈을 풀이했다는 얘기를 들었을진데 과연 지금이 그 꼴이구나. 아무리 말해도 그대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니 어찌 꿈속에서 꿈을 풀이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경계가 뛰어나고 열악한 것이 같지 않다고 말했는데 어찌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의 병이 있겠는가? 또한 묘지나 해골의 더러움도 없다. 비록 죽고 사는 일이 있다 하나 모두 변화해서 일어나는지라 출산 없이 태어나고 시체 없이 죽는 것이다. 지금 이 경전에서는 천존이 시청천에서 설법하였다고 하면서 한나라의 남녀를 거론하는데 천상에 어찌 나라가 있으며 또 장님 귀머거리 따위의 병이 있겠는가? 실로 천상에는 이러한 질병이 없다. 이 경문의 근거가 원래 천상에 의탁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악한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꾸며서 이 같은 위경을 날조하였으므로 이는 저자 거리에서나 떠드는 헛소리일 뿐이지 근거 있는 고상한 말이라 할 수 없어서 그 날조된 경위가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선생께서 거짓 아닌 것이 없다 하시나 도가의 법은 전파되고서 세월이 오래되었기에 가르침의 자취가 한 가지 이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으로 갈라졌습니다. 3세의 인과와 6도의 어병과 지옥 천당의 죄복의 보응은 분명하여 어둡지 않으니 이 어찌 헛된 말이겠습니까?
선생이 말했다. 이 또한 거짓이다. 천존의 일과 영보의 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되어 증거할 수 없는데 본시 도가의 종지란 것이 노자도덕경에 불과하고 그 다음이 장주의 책인데 여기에 더하여 여러 구의 글을 보아도 끝내 삼세에 대한 말이 없다. 또한 인과라는 글도 없는 데다 육도의 근본조차 밝히지 않았는데 어찌 어변의 이치를 기술하였겠는가. 지옥과 천당도 언급하는 대목이 없고 죄와 복의 보응도 연유를 밝힌 것이 없다. 여타의 잡스러운 경전은 모두가 육수정 등이 불경을 표절하여 망령되게 안치한 것으로 비록 명목은 있을지라도 직위가 없는 것이다. 내가 다시 다른 예를 들어 논해보겠다. 도가에서는 천존이 경을 설한 것이 요순 이전의 상황의 시대라는데 그때에는 풍속이 질박하여 술 마시는 습관조차 없었고 남을 망령되이 속인다는 마음도 없었으니 바로 이때가 무의의 화이다. 노자가 경을 설하던 당시에는 이미 주나라가 쇠퇴하는 마렵이었고 제왕의 말세였으니 이로는 임금이 우매하고 아래로는 신하가 어지럽혔다. 정벌이 천자에 연유하지 않고 예약조차 제후에게서 나왔으며 대국은 강한 것을 믿고 소국을 침범하였으니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지고 풍속이 변하여 경박해졌다. 어떤 이유에서 천조는 순박한 시대에 임해서도 지옥 천당의 죄와 복의 인과와 삼세육도의 응보와 어변을 설했으며 노자는 경박한 시대를 당해서도 단지 무위무사하여 태평스럽게 마음 비워 유유자적하며 욕심없이 기회를 기다리는 이치만 설했으니 어찌 상쾌하다 하겠는가. 이치로서 미루어 보면 이 또한 거짓이니 어찌 기만이 아니겠는가. 공자가 말했다. 선대의 천존을 선생께서 거짓니라 말씀하셨으니 후대의 정신도 어찌 망령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를 상세히 밝히셔서 허망함이 없게 하십시오. 선생이 말했다. 상고라는 것도 원래 없는데 어찌 원시라는 것을 거짓으로라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대란 것도 똑같이 거짓인데 어찌 천존이 거짓으로 세워진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대가 앞서는 근본에 미혹하더니 지금은 말단에서 헤매는구나. 근원을 속이면서 유파를 따르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처럼 송문명 등이 원시천존, 도교에서 제일 높은 신을 세운 것도 본시 근거 없음을 알 수 있으리라. 불경은 석가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 수도하여 불과를 증득한 것을 설한 것인데 이를 빗대어 거짓으로 악정신이 도를 닦아 천존을 증득하였다고 날조한 것이다. 아울러 경전의 가르침에 인과 따위의 일을 함께 논했다고 설하였으나 해를 따라 그림자를 숨기면서 되풀이하여 배우더라도 마음만 피로해지고 숨기려 해도 드러나서 거짓된 자취가 날로 뚜렷해진다. 단지 바깥으로 속가의 학문이 없는 것만이 아니기에 성을 얻은 이유조차 모르는 데다 안으로도 식지조차 없어서 교주를 내세운 것이 허위임을 깨닫지도 못한다. 악실한 성은 악장 자춘에게서 나왔으나 자춘은 은나라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관리였다. 관직에 기인하여 시를 부여받은 후에 악실한 성을 가졌으므로 그 횟수가 가깝고 먼 것은 고증해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정신이 실제로 천존을 성취하였다면 마땅히 은나라의 마렵에서 주나라 초년에 해당하는데 상서와 주서에는 어찌 실리지 않았는가? 사기와 통기에는 어째서 씌어져 있지 않은가? 또한 정신이 교화한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종당엔 그 장소가 없으니 동으로는 일굴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월취를 다하고 북쪽으로는 현주를 가리키고 남쪽으로는 단포에 이르렀다 하나 그 경계가 되는 땅을 조사해보면 정신이 머무른 곳이 없다. 차라리 향초가 길게 자랐다고 말하면 혹 놀라서라도 그 설법을 보고 들으려 하겠으나 부용꽃이 교목에 피었다는 격이니 상도에 벗어난 많은 도리어 혐오하는 마음을 품게 하니 스스로 함정에 빠져 죽는 것을 어찌 알기나 하였겠는가. 공자가 말했다. 원시법신은 정신에게 보응된 과입니다. 모두 날조인지라 한 가지도 실한 존재가 없다 하시나 저의 어리석음으로는 다른 미혹이 없지 않습니다. 서와 사를 표절하였더라도 모두가 실다운 종지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높으신 뜻을 가벼이 여기시면 엎드려 용서로 빌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이 말했다. 그대의 말이 어찌 이리 심한가? 나는 어려서 3분, 삼왕의 책, 오전, 오제의 책을 열독하고 장성하여서는 명과 이를 연구하였으므로 횟수가 지남의 명을 알고 기미를 연찰하면서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이 우주 사이를 둘러보면서 말 상대가 없음을 한탄하다가 시대를 거슬러 살펴보고 지음이 드문 것이 한스러웠는데 그대와 담론하여도 회포를 풀지 못하겠다. 만약 헛된 것으로 실다운 것을 이루고 거짓으로 참다움을 변화시킨다면 이 또한 그 공이 좋아하는 공을 꾀하고 그 힘이 도균의 힘에 이르는 것이니 한번 귀를 시선했으면 그대는 이처럼 말을 가벼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자가 말했다. 선생께서 천존이 서사에 실리지 않은 것을 빌미로 허망하다 하셨는데 저 역시도 참으로 그런가 합니다. 그러나 영보의 경전은 전에 모두 실려 있으니 이 어찌 허위겠습니까? 오해 춘추나 어뢰 서에 따르면 모두 우가 홍수를 다스리고 목덕산에 이르자 여기서 신인을 만났는데 우에게 그대가 몸을 지치게 하고 그대가 심려를 고달프게 하면서 홍수를 다스리되 게을리 하지 않는구나라고 말하자 우는 저희가 신인임을 알고 거듭 절하면서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신인이 나에게 영보의 오부가 있어 교룡과 수표를 부릴 수 있으니 그대가 이를 지니면 머지않아서 이룩되리라고 말하자 우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청하였기에 이를 내주면서 우에게 일이 끝나면 영산에 감춰서 사람에게 대를 이어 전하지 말라고 훈계했으므로 우가 이를 써서 그 공을 크게 이룩하였다 합니다. 일이 끝나자 동정포산의 동굴에 숨겨두었는데 오왕 합녀의 때에 용의장인이 동정의 포산에서 이 오부를 얻고 오왕 합녀에게 바치자 오왕이 이를 얻고서 여러 신하들에게 보였으나 모두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노나라 공구라는 이가 박식하고 옛것을 많이 안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시켜 오부를 가지고 공구에게 묻게 하면서 오왕이 함구하다가 붉은 까마귀가 이 책을 물어다 왕의 처소에 놓았으나 그 글을 알지 못하기에 여쭤보고자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공구가 이를 보고서 사자에게 내가 듣자 하니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적에 목덕산에서 신인을 만나 영보의 오부를 받았으나 나중에 동정의 포산에 감춰두었는데 그대의 임금이 얻은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붉은 까마귀의 일은 나도 상세하지 않으나 예전에 강자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우가 홍수를 다스리고 오부를 얻어 동정의 포산에 감췄으니 호수의 용의장이니 우의 서을 훔쳤으되 내 설을 얻는 자는 나라를 이르리라고 말했다고 전하는데 과연 뒤이어 오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적은 분명하게 서사에 실려 있는데도 이를 허구라고 이르니 그 말에 어찌 하자가 없겠습니까? 선생이 마침내 크게 웃으면서 공자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한의 언사를 쏟아내고 내정의 울림을 바라고 견백의 변론으로 일러주더라도 여전히 저자에서 염색하는 얘기뿐이구나. 이로 보면 말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그대에게 영보경이 거짓인 것을 논하였으나 아직 영보의 부적이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만약 부적을 인용하여 경을 증명하더라도 이는 불을 가리켜 물이라 하는 것이다. 하물며 오해 춘추는 근대에야 찬술되었고 월에서가 편수된 것도 오래지 않으니 제 아무리 실답다 하더라도 경의 신뢰가 되지 못한다. 또한 부적을 영보라 제호하였으니 이 같은 부적이 영험함을 나타내어 효험을 볼 수 있다면 참으로 귀중하다 하겠다. 이같이 부적의 공을 표창하더라도 그 쓰임새가 경전의 묘종을 접시하지 못한다. 본래가 귀신의 녹이나 술법의 일인데 어찌 장도릉이 부적을 망령되게 노자가 내렸다거나 하우의 부라 이를 수 있는가? 원래 억지로 노자의 부라 하는 것은 영보경의 성립을 바라는 의도이니 사실에 그 유를 비교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또 삼부는 당후 이전의 일이니 역을 찬술하고 시를 편수한 것도 공구가 희조 때에 찬술하였는데 어찌 분을 모두 속서라 이르면서 선리가 지은 것을 증명하겠는가? 이것을 저것으로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또 영보의 일에는 두 가지 이치가 있으니
만약 절 따위에 서라 하더라도 속문명이 이전에 날조한 것이 들어있으니 속문명 등이 부적을 취하고서 영보라고 거짓으로 제목을 붙여 찬술한 것이다. 만약 속문명 이후에 이 같은 두 가지 서가 편수되었다면 모두 거짓이다. 망명대개 오부의 자취를 창작하여 영보의 경 제목을 증거 삼고자 하였으니 사실로서 전후를 따지면 모두가 거짓이다. 또 오왕이 부적을 얻고서 그 나라를 잃었다면 이것은 요망한 서이지 어찌 자비에 가르침나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몸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것이 영보의 부 때문인데도 한갓 이를 빛내고 드러내고자 하나 어찌 그 재앙을 은폐할 수 있겠는가. 말을 꾸며 헛되게 숭상하면서 여의주를 얻은 것 같이 하여도 그 근본을 따지고 본원을 찾아보면 물고기 눈알에 불과하니 삼. 이처럼 말이 그릇되었다 함은 도리어 그대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영보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 말씀과 같더라도 노자에서도 어찌 거짓니라 칭하겠습니까? 호인으로 화연하여 부처를 이룬 것까지 그 사적이 확연하니 윤희전에서 관문을 나갔다고 말하는 것까지 모두 적혀 있는 데다 원심의 전이나 화우경에도 등재되어 모두 그 연유를 기술하고 있으니 이는 무고가 아니라 실다운 것입니다. 선생이 말했다. 이 또한 영보에서 날조한 것이다. 노자가 주나라에 봉직하며 주하사로 있다가 나중에 서쪽의 유사로 가서 함국관에 다다르자 관령 윤희에게 황제의 설을 부연하였으니 그 글을 다시 넓힌 것이 도덕경 두 편의 상하 양권이다. 수신하여 치국하고 강한 것을 경계하여 부드러움을 지키고 예봉을 꺾어 분란을 풀어내고 자비를 행하고 물러서서 낮추는 도를 논하여 5천여 마디를 이루었는데 윤희가 또다시 노자가 희에게 담론한 말의 요지를 적어서 서승기를 지었다. 그 가운데 후세 사람이 그 문장을 늘려 부처님의 이치와 한데 섞었으니 대체적인 요지는 도덕경과 거의 같다. 인신의 심정과 성품이 생겨나는 이를 말하고 수양의 이치와 일찍 죽고 오래 사는 연유를 설한 것인데도 후세 사람이 다시 개작하여 경으로 삼았다. 이 같은 경의 첫 장에는 노자가 서쪽으로 가면서 도를 배우고자 하니 축건에 고선생이 있어서 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무위에 들어가 그대로 오래 산다고 하였다. 경전의 말단에는 노자가 윤희에게 고선생이란 내 스승이다. 무명으로 되돌아가셨으니 내가 지금 찾아가서 한 줄기 근원이라도 반조하리라고 말했다 하니 이 같은 말을 참작해보면 노자가 석가를 알았다는 것을 밝히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까닭의 관직을 버리고 서쪽으로 간 것이다. 무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열반의 이치이고 한 줄기 근원을 반조한다는 것은 불의를 호칭하는 것이고 일중의 본이란 진여의 체이다. 나의 스승이란 노자가 석가를 찾아가 예배드리고 도를 배우고자 한 것인데 이처럼 도를 배우고자 한 까닭에 멀리서도 이를 존중하여 스승이라 부른 것이다. 아울러 노자가 서승경에 글에서 부처님은 자기의 스승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호인으로 화연하여 부처가 되었다고 거꾸로 말하는가? 만약 노자가 천축으로 가서 호인으로 화연하고자 하였다면 어째서 말을 둘러대어 도를 배우고자 함이니 축건에 고선생이 있어 무위에 들었다고 말하였겠는가? 호인으로 화연하였다는 이치도 이리하여 허망한 것이다. 단지 그 글에서 축건이라 이른 것은 건이란 천이다. 그러므로 역에서 건 3년의 두 괴를 중첩하여 천지를 표상하기에 건이란 하늘을 잃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호세 사람이 이를 베껴 쓰다가 승축이란 글자를 건 자 위에 잘못 베꼈기에 마침내 축건이라 말하게 된 것이다. 또 서번의 총령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서해에 다다르게 되고 동서 남북에 단지 5천 축국만이 있지 축건이라는 나라는 없다. 분명히 후대로 전해지면서 잘못 필사한 것이니 노자가 호인으로 화연하지 않은 자취 또한 이러함을 알 수 있다. 저 윤희전이나 노자 출세기 및 문신해전은 근대의 도사들이 불법이 흥성하자 속인들이 도교를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 투기하는 마음을 품어 이와 같은 문을 날조하여 노자가 호인으로 화연하여 성불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호인으로 화연하였다는 글을 직접 근거하더라도 경전이 원래 날조된 것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사기나 전한서의 서의전에 따르면
여러 번의 부락이 각각 달라서 하나의 번 가운데에도 다시 몇 개의 부로 나눠진다. 서번의 국가들은 모두가 성곽에 머물기에 국고를 버니라 이름한 것도 그 수요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월지은 대략 큰 나라만을 세어본 것으로 작은 나라는 아주 많다. 천축에도 동서 남북 및 중앙으로 나뉘어 있는 5개국의 국고를 천축이라 하는데 그 인민들을 바라문이라 하여 호의 경계와 서로만 리나 떨어져 있다. 만약 노자가 몸소 바라문으로 화연하여 성불하였다면 경전에서 호인으로 화연하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석가는 원래가 중천축국의 태자로만 있었지 본시 왕위에 오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호나라의 왕이다 이르는가. 이 같은 경문을 증엄하되 두세 번을 거듭하더라도 모두가 망령된 것이다. 참으로 송문명 등은 불법이 이 땅에 이르자 백성들이 모두 귀의하는 것에 연유하여 호인으로 화연하였다고 경전을 날조하였는데 이는 부처님이 노자가 화연한 것이라 말하여 귀먹은 속인들을 속여 자신들을 받들게 하려는 것이다. 또 송문명 등은 장강에 기슬게 태어나 서역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서쪽에 호나라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부처님이 호나라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다가 다시 부처님이 왕족이란 말을 전해 듣자 부처님은 국왕이라고 말하였다. 소문만 듣고 이같이 경문을 날조하여 호인으로 화연하였다는 이를 말하였으나 나라 이름이나 왕의 시호가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 초월간담이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경전으로 증엄하더라도 그 나라가 날조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니 말하지 않아도 헛되다는 것을 가릴 수 있으리다. 공자가 말했다. 만약 이 같은 경전이 날조된 것이라면 어떻게 노자가 호나라의 왕과 군신들에게 열반경 등을 설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경이 지금도 실제로 소견되는데 어찌하여 모두 거짓이겠습니까? 선생이 말했다. 호인으로 화연하였다는 것이 원래 허망한데 경전을 설했다는 것은 그대로 거짓이니 이것은 의심할 바가 못된다. 그대는 어째서 숨기려고만 하는가? 열반경 등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이니 각각 연기가 있어 법상을 상세히 논증하고 삼세에 대한 인과를 풀이하며 육도에 대한 죄복을 가르치고 보응하는 업을 밝혀서 진여의 이치를 현시한 것이다. 그 이치 가운데 호인으로 화연하였다는 것은 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노자의 설과 관련이 있겠는가? 송문명 등이 원래 불법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 도가 경전의 이치가 이렇다고 말하면서 망령되게 노자가 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본 자취를 짚어본다면 도대체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는가? 대체로 저수라는 데는 반드시 그 유래와 단서가 있다. 그러므로 상림에서 열반을 보이시자 3장을 열어 종지를 결집한 것이다. 배영의 몽전 10철 10명의 제자 이 그 말을 엮어 논으로 찬술하면서 주나라의 문화를 치켜세워 명의의 이치를 펴게 되었다. 또 사마천이 하옥되고서야 태사의 서가 바야흐로 지어졌으니 대체로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바가 없다. 육수정 등의 무리가 강좌에 비루하게 흘러다니며 사견을 길렀으므로 그 마음이 이미 삐뚤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들이 깨달았다는 자취 또한 어찌 헛되지 않겠는가. 전한서에 따르면 무제원수 영간에 곽거병을 파견하여 흉노를 토벌케 하였으므로 고란에 이르러 거연을 지나서 우두머리를 베는 큰 공을 세웠는데 고냐왕이 휴도왕을 죽이고 장차 그 나라 사람 5만여 명을 데리고 투항하면서 금으로 빚은 사람을 바치자 황제가 신령스럽게 여겨 감천궁에 안치하였다. 아울러 서역을 개척하고자 장건을 대하국의 사신으로 보냈고 돌아오면서 그 옆에 신독국이 있다고 전했는데 신독은 바로 천축을 이름하는 것이다. 비로소 부도의 가르침이 있는 것을 처음 들었고 예제 원수 원년의 박사 경원이 대월시의 사신인 이존이 구술하는 부도의 경전을 전수받으면서 불법이 차츰 동쪽으로 전파되었는데 대체 무슨 연유로 노자가 호인으로 화연하였다는 이를 말하지 않았겠는가? 만약 호인으로 화연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사에도 자연히 기록되었을 터이나 실로 이 같은 일이 없으므로 그 경위를 날조하여 망령되게 써서는 안 된다. 공자가 말했다.
화오경을 선생께서 날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당조 호청관의 도사 윤문조가 칙명을 받아 노자의 성기를 편수하면서 화오경 따위의 경전에서 노자가 몸을 나투어 유가백상을 타고 그날로 정반항의 궁전에 하강하여 마야부인의 태중으로 들어갔고 태어나서 부처가 되었다는 대목을 인용하였습니까? 이 같은 설에 근거하면 부처는 바로 노자의 응신이며 경을 설했다.